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송 1절 찬양하셨습니다. 364장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앞에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물 세례와 관련해서 생각하는데 칼빈은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또 종종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물이라는 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이 신약적인 배경 속에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왜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그 동력이 되고 성령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출발이 또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데 꼭 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냐? 우리 사람으로서도 족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또 해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삶의 위기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교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역사 같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신비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것이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규칙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것들을 끊고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든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반대로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난 자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낳았다. 성령으로 새롭게 출산한 존재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 이 세상의 옛 성품들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변화가 별로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 지배를 받는, 극복하지 못하는, 또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물로 가능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오늘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정한 성령,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세상의 환경이,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사는 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조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언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3년 만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하고 나서도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내 열조, 우리 조상들, 내 앞선 선지자들보다 내가 대단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 영혼을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인간은 두려움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힐 때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엘리야와 같이 일어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신의 존재가 필요한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